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지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없이 낮은 자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의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멘. 오늘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그 맥락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 얼토당토안하게 갑자기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긴 지면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6장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잠깐 언급되었던 그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또다시 길게 이렇게 하는가. 히브리서 처음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히브리 기자가 강조하는 건 그 그리스도의 우월함이었습니다. 탁월함이었죠. 그 위대함이었죠.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유대교를 믿다가 개종해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는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초보적 신앙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기고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니까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는 예수관으로 돌아가려는 옛 전통으로 돌아가려는 예수님을 향해 등을 보이는 그들을 향해 이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봐라,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위대하시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모세보다도 탁월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아론의 혈통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통으로 이 땅에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멜기세덱보다 아론보다 그 누구보다 위대하고 탁월하고 우월하다 라는 맥락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기자가 분명히 강조했죠. 예수를 뭐하라? 깊이 생각하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첨부했죠. 신앙은, 믿음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삶이라고요. 매 순간순간마다 내게 닥쳐오는 그 모든 일 속에서 예수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다면 어떠한 일도 감사가 되어지고 어떠한 어려움도 힘듦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 할렐루야. 왜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고치실 수 있는 능하신 분이시니까 그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생각하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위로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의 삶을 뒤따르게 되어지니 보는 눈이 달라지고 듣는 귀가 달라지고 내 가슴이 달라지니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라. 하나님은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은 맹세까지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본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 오늘 히브리 기자는 구약의 미스테리한 한 인물, 그 멜기세덱을 오늘 드러내고 있는. 멜기세덱은 전에도 한번 6장의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듯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였습니다. 그 멜기세덱을 얘기하면서 그 멜기세덱보다 더 우월하신 분이, 위대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먼저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멜기세덱의 계열 계통을 따른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14장 17절로 20절의 사건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멜기세덱이 누군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죠. 그는 호칭부터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었습니다. 멜기세덱, 그 이름부터 말이죠. 자, 우리 1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지라.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는 살렘의 왕이다. 평강의 왕이다. 그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4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이 아브라함이 전쟁을 치르고 승리하여 가지고 있는 그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돌아오는 중에 만난 이 멜기세덱 살렘 왕에게 10분의 1을 드리게 되어지죠. 그 10분의 1을 11조를 받은 이 멜기세덱이 그 아브라함을 축복해 줍니다. 그는 누구였는가? 그가 과연 누구길래 아브라함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2절의 말씀을 보죠.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3절.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은 부모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다는, 이 땅의 제한적 틀에 갇혀 있을 만한 그 어떤 조건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말이죠.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아브라함의 11조를 받을 만큼,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 기도를 할 만큼 그렇게 높고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는 족보도 없는데, 그는 부모도 없는데,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 인간의 제한적 틀에 갇혀있는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의 제사장 즉 아론의 계통을 따라 갖게 되어지는 레위 자손들이 갖고 있는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그것도 잠깐 맡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는 걸 히브리 기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선언하죠. 4절을 보시죠.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고 이 사람이 누군지 잘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처럼 창세기에는 그를 살렘의 왕이라, 의의 왕이라, 평강의 왕이라 말하는데, 아무것도 누구의 자손인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이, 그가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고 또한 그를 축복할 수 있는 이렇게 높고 위대한 사람, 이 멜기세덱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라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의 선조이고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이 그가 전쟁을 치르고 승리하여 가지고 있던 전리품의 10의 1조를 그에게 바칩니다. 얼마나 높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자기의 11조를 그에게 드릴 정도가 되어지면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높은 그 멜기세덱조차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다 없다라는 걸 강조하려는 겁니다. 그렇게 높고 위대한 사람이지만 아브라함도 그의 노량물 중에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고,
레위 자손들도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도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그들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는데, 그런 그들이 사람에게서, 백성에게서 11조를 받는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줄 정도니 그가 얼마나 위대한 왕, 얼마나 위대한 사람. 근데 그런 멜기세덱보다 예수님은 위대하다. 왜? 이 멜기세덱의 계통을 통해 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지시니, 그는, 이 멜기세덱은 그 예수의 그림자요 예표에 불과한 것.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다. 아무리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보다 높은 이 멜기세덱도 예수님처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으니까 영원히,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백성들이 죄를 짓고 가지고 온 그 제물의 피와 고기를 가지고 대신 하나님 앞에 서서 제사하는 일에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제사장에 불과했지만, 예수님은 그 레위 자손들보다 이 위대한 왕이었던 멜기세덱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님, 단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모든 구약의 제사, 피의 제사를 다 정리하시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피 흘림의 제사는 드리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 일을 행하신, 그 속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그를 바라보라. 그리고 그분 안에 머물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리를 채워가니까 믿음이 힘이 드는 거, 신앙이 어려운 거. 내 환경과 조건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고 여전히 고통스러워도 그 자리에, 예수님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기만 하면, 예수님으로 채워지기만 하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모든 것을 고치실 수 있는 능하신 주님이시기에 상황을 바꾸시고 환경을 바꾸시고 조건을 바꾸셔서 부족해도 풍족한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어렵고 힘든 그 길을 지키시고 구하시는 그 은혜가 회복되는 거죠. 문제가 해결되는 그 은혜가 누려지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주님은 우월하십니다. 탁월하십니다.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바로 그분,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깊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5절로 10절의 말씀은 봐라, 아론의 자손들보다, 아론의 후계자들보다 이 멜기세덱이 더 뛰어나지 않느냐. 근데 그 멜기세덱보다 더 위대한 분이 누구냐? 예수다. 자,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속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봐라, 레위 자손들도 백성들에게서 11조를 취하는 것에 불과한데, 아브라함이 그가 가지고 있는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에게 드렸다. 그리고 7절을 보니까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데, 바꿔 말하면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하는 게 이게 당연한 것인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축복한 게 아니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으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으니까 분명히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더 높은 사람 아니냐, 그걸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죠. 8절.
또 여기는 여기저기 말하는 지시대명사가 아니라 바로 앞에 있는 5절 앞선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레위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죠.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6절을 말하는 겁니다. 후자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레위의 자손들은 죽은 자들이 드린 그 11조를 받았지만 멜기세덱은 산다고 증거를 얻은 영원한 대제사장 그가 받은 것이라고 말하죠. 멜기세덱은 레위의 자손도 아니면서 레위 조상인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빕니다. 아브라함보다 분명 높은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9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뭐했다? 바쳤다라고 할 수 있고, 왜? 오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드린 그 11조가 곧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이 자들, 아론의 반열을 따라 난 이 레위 자손, 이 제사장들이 받은 그리고 드린 그 11조까지도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드렸던 그것처럼 이들도 멜기세덱이 드린 것처럼 드렸다 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10절, 왜? 레위 자손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그에게 속한 존재이기 때문이니까.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어서 아직 나지도 않았으니까. 여러분, 확실하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높은 자였고, 그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라 난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보다 훨씬 더 우월하신 분이지 않겠느냐, 이걸 말하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지금 성경이 논의하고 있는, 히브리 기자가 말하고 있는 이 멜기세덱의 우월성 5가지. 첫 번째, 그는 제사장이면서 왕이다. 두 번째,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다. 세 번째,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과 닮은 존재다. 네 번째,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받았다. 다섯 번째, 아브라함의 후손인 레위 제사장들과도 분명히 구분이 되어진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이 멜기세덱의 우월함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래서 이 멜기세덱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 그를 생각하고 돌아오라. 그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서 있으라 하신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짜 예배자, 진짜 그리스도인의 자리를 지켜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시작도 끝도 없어 인간의 어떤 지각과 어떤 생각 속에 갇힐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그리고 인간의 어떤 혈통이나 권위에 비할 수 없는 탁월하고 놀라우신 분으로 히브리 기자는 이 예수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피로 단번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구세주가 되어주신 분이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계속 중보하고 계신 중보자 되신 분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직 그 예수에게만 집중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만 찬양하고 그분만 예배하면서 그분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예수는 위대하고 우월하고 탁월하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